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온라인 목요 전도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장환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엄밀히 보면 김장환 목사님이 한 2살 정도 연배가 많으시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두 분은 일평생 함께 친한 친구로서 중마고우와 같이 일평생 동역하며 서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역을 하였다고 하지요. 이 두 분이요, 원래 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서로는요, 굉장히 서로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침례 교단의 한 기둥으로서, 또한 순복음 교단의 기둥으로서 서로 우리 한국 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우리 교단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때 전국적으로 한 110만 명이 참석하면서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통역을 누가 할 것인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조용기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젊으셨겠지요. 젊은 유능한 목사님에게 통역을 맡았는데, 바로 조용기 목사님께 먼저 통역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은 유학파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 통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통역이 자신이 아닌 김장환 목사님께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와 통역을 들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렇게 멋진 사람과 친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상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김장환 목사님께 연락을 하게 되면서 그 두 분은 일평생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요, 해외 사역도 자주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외 사역을 하면, 꼭 해외에 나가면 많은 치유와 이적 사건들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김장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고쳐지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낫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당신과 나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차이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것들, 또 상한 것들, 모든 것들이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지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요. 전능은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불위, 무소부재, 유일무이, 이렇게 한자 서어를 써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든, 무엇이든지 못 갈 곳이 없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하고 어떨 때 제일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요. 그 아이들이요, 저한테 뭔가 부탁할 때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구하고 뭔가를 구하고, 이것은 기복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살라는 겁니다. 기도로 일어나서 기도로 자고 기도로 먹고 마시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범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솔직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새벽, 미명, 아침에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어떤 기한,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금식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지 않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돌보며 그리고 내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히려 내 금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할 때에는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갈하게 하고 나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른 금식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지요. 먹지 않는 거지요. 그 물질을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회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금식하며 절제하는 물질들을요,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내 자신을 낮추면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와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의 순서를 말한다면 여러분들 대표로 기도를 하거나 또한 어느 공동체의 공동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 기도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나의 모습 가운데 죄는 없는지 내 모습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적 기도를 우리는 줄여서 중보기도 또는 도고라고 합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중재적인 위치에서 개인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다윗처럼요, 또한 느헤미야처럼요, 에스라처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적 기도, 특히 이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기름지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모아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악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역할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간구예요. 간구. 청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거죠. 이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일까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5가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지요.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사화하여서, 화해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습관에 따라서,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종교개혁자이지요. 그분은 이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간구를 2-3번 반복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믿음의 거장들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예화 가운데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덧붙여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린다면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했죠. 아까 여쭤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고쳐지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낫겠느냐. 그런 기도에 반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50년 동안, 반평생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살펴온 그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목요 전도 대원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